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안양로의 회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삶이 형통하게 되며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시해 보면 소가 낮에 먹었던 풀을 꺼내어 밤새도록 다시 되새김질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먹었던 풀을 밤새도록 다시 꺼내서 그 되새김질하는 그 소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데 명상하다, 생각하다,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의미가 되새김 없으면 그냥 배설물로 배출되고 맙니다. 말씀을 듣지만 묵상 곧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왔다 사라지곤 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묵상하는 습관을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선거에 7번 낙선하고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였지만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되기 수십 년 전부터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꿈과 비전을 이뤘다고 하신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정직하였으며 늘 성경을 읽고 또한 암송하고 기도에 힘쓴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또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면 그 일생을 거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곧 생각이 행동으로 습관화되어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한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이 있다라고 또 명하고 있고 그의 삶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정욕과 나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게 하시고 성결하고 또 깨끗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 힘이 넘쳐납니다. 파워풀합니다. 또한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강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의 시기를 그 무엇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해답은 바로 시편 119편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을 때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을 때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흔들려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청년이 그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청년입니다. 한때는 청년이었고 지금도 청년이고 우리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청년입니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락들, 그런 욕구들을 우리는 무한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내 욕망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서 행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only 바이블, 로고스인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예 목사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언제 어디서라도 말씀을 인용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함을 알고 헤어질 때 목을 안고 우는 이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함을, 그런 아쉬움을 안고 이제 헤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영혼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헤어지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도하여 믿음 안에 한 형제로 지내다가 일정 기간, 아니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 형제가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큰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말라기 말씀과 빌립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례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정직과 화평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죄의 종의 역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과 정직과 화평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 떠나게 하는 역할이 죄의 종이고 죄의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게 사명이다. 저는 그게 비전으로 나의 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뭘 내가 드러낼 것이 있는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밝히고 내가 이걸 간직하고 가지고 내가 사는 건가? 내 자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이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 주변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인 줄 나는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제 삶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예 목사님, 그러므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로 일생을 살아가며 고난에 직면하거든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은 인생에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이상한 일이 아님을 우리 또한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하나님 주님의 일을 시작되면서 시험하는 사탄 마귀가 금식하며 줄여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중 4절, 7절, 10절에 보면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익히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겁니다. 4절, 7절, 10절은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그 말씀을 이제 무기로서, 검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과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하였던 말씀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 말씀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무찔 수 있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 마귀에 될 수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또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제가 가지고 또 주장하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제 경험인데요. 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없었으면 나는 똑같이 그저 세상 가치 기준에 흘러 요동치고 이 갈대와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항상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맞게끔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는 길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선한 목자교회에 오니까 젊은 청년들, 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참 이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혼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는 더 유익한 하나님의 견고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을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세계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했어요. 주가 주로 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배가 항해하다가 이제 부두에 오면 닷을 내려놓습니다. 닷 깔코리 닷 있잖아요. 땅 속에다 파묻힐 닷을 내려놔야만이 그 배는 요동하지 않아요.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는 언제든지 그 바다 파도에 의해서 흔들려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영혼의 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야만이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은 참 이런 영역에 참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힘든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꺼내서 그 영혼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저기 교회 성도들 참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교회 특성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 구절에도 한 말씀을 개인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십시오. 그 말씀을 꽉 여러분 자기 주소는 알고 전화번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각각 그 연로하신 분이지만은 자기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자기에게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말씀을 한 구절씩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어떻게 이제 자랑을 하냐?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손자들한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믿는 동기가 된다, 기회가 힘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할 때 그 손녀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그 할머니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권사고 집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올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에 나갈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말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믿음의 형제들 교제하고 또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풍성했을 때 내가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는 전도하라고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어느 경우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 넘쳐야만이 내가 전도도 하고 교제할 때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올리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말씀과 기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전도는 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저 창세기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써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애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생애의 약속의 말씀. 저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백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판매를 해요. 판매하면 이 카드에다 저는 이제 제가 축복된 말씀들을 메모리합니다. 메모리해서 이걸 제가 암기를 해요. 내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판의 역사하는 말씀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며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즉흥적으로 해도 그 능력과 권위가 있을 건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본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내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도 시편 30편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순간에도 기억하신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주님 마침내 속죄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신 절정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노예 목사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장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시길 권면합니다. 저 개인의 일생 약속 말씀 중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구원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 있는 나조차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항상 음성으로 주시오. 저는 수시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어떤 죄악의 길에 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오곤 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곤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은 하지만은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한 것인지 가장 기초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맞춰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나? 어느 순간에 내 불순종의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았냐? 그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여 살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로고스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